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날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현장을 조사한 후 살인자를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가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살인자 검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함으로써 정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인 현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인자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모든 일 처리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을 고발하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밀히 행한 죄악들을 하나님 눈앞에 꺼내와 옳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하기까지 죄악이 사람 눈앞에서는 통과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죄값을 치를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자신이 은밀히 감추고 있는 죄도 다 자동으로 덮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 꺼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까지 자동으로 덮인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일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사람 눈을 속이고 멀쩡히 삽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는 숨은 범죄자를 찾아내어 법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과되지 않는 은밀한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겉의 정의보다 내부의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피살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베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농사를 지어본 땅이 아닌 곳으로 그리고 그 곁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을 택해야 했던 것은 피를 물에 흘려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거나 각을 뜨지 않고 송아지 목을 꺾은 것은 피살된 시체의 죽음을 재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암송아지가 오직 무죄하게 죽은 이를 위해서만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피살된 시체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이스라엘을 더러움에서 씻어내야 했습니다. 짐승도 생명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해 숱한 짐승의 생명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 뜻에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가질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더는 피조물이 희생되는 일이 없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주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피살된 시체를 다룬 대표자들도 송아지 목을 꺾는 예식으로 끝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우리도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피살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암송아지의 피와 죄의 고백으로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규례와 연계하여 나온 것이 이방 여인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규례입니다. 이것도 한 인생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 밖에 성읍을 치러 나갈 때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들은 다 죽여야 했고 여자는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적군과 싸워 사로잡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의 규례가 그것입니다. 이 경우 여자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예식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자기 집에 살면서 부모를 위해 30일을 애곡해야 했습니다. 민족과 혈육의 연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 신분을 얻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란 말은 결혼 후에 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혼 규례를 합법화하지 않으십니다. 그 후는 30일의 애곡 후를 말합니다. 남자가 처음에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30일 기간이 지나며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를 욕보인 것이고 이 경우 여자는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유인의 신분을 가집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살려내고 택하여 빼내셔서 자기 과거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유인이 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사람 앞에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때와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전과 같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다시 육체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었습니다. 피살된 시체를 다루는 규례나 이방 여인이 자유하게 되는 규례나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일에서도 은밀한 죄에서 깨끗해야 하고 철저히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은밀한 죄도 없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와 단절하려면 나를 육체로 자랑하거나 누구도 육체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주님, 사람을 의식하여 외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육체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